대승불교,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보살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 성문승들,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중생을 위한 어떤 그런 견해보다는 자기 자신의 해탈,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만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유마일 거사가, 유마 거사가 이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깨달음의 그 길을 열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어떤 보살에 대한 개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불이법문에서 설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이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견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그 참된 이치에서 보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둘이 아닌 이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고, 자, 오늘은 좀 독특한 품인데 향적불품이에요. 향적불. 그래서 이 향적불 부처님은 말 그대로 뭐요? 몸에서 향이 좋은 향이 나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가 중향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이 중향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향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나 부처님 용어나, 그죠? 그 땅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향을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분향례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오분법신을 예로서 이제 이 오분향례라는 이 예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래서 이게 이제 오분법신을, 그러니까 오분법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부처님의 그 열애의 참 법신에는 뭐요? 5가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 해신, 정신, 그다음에 해탈신, 해탈, 직연신, 이런 이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향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이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찰에 보면 사찰 음식을 많이들 하죠. 그죠? 사찰 음식을 하는데, 사찰 음식을 하는 그 장소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향적당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향적당. 그래서 사찰 음식을 하는 그 이제 공간을 향적당이라는데, 바로 유마경에서 이 향적불에 대한, 그죠? 이 향적불품에서 이 향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공양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485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 향정열애가 계시는 세계가 중향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죠? 자, 이때 사리불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양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보살들, 이 많은 보살들이 어떻게 공양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유마일이 이 사리불의 생각을 헤아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팔해탈을 선하시고 그대는 바다 행해야 하는데 어찌 식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뒤섞여서 법을 듣는가. 지금 이제 팔해탈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사리불은 엉뚱하게 이 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공양을 다 할까, 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공양을 하고자 한다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땅히 그들에게 미중류의 음식, 미중류의 음식이란 일찍이 있지 않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유마거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해설의 맨 밑에 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공양간을 향적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 그죠? 향적단, 그 다음에 향적당, 네, 당자를 써서 이제 그렇게 향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때 유마일이 삼매에 들어가 신통력으로 대중에게 보였다 이 말이야. 상방세계로부터 40여 항아의 모래소 같은 불처님 세계를 지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중양국이며 부처님이며 호는 향정결이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뭐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삼매에 들고 또 여타 다른 경전에서는 또 어느 뭐 부처님이 삼매에 들든 또 제자가 삼매에 들든 이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의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죠. 현실에서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수행의 그 힘으로 삼매의 선정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중양국에 계시는 부처님의 그러한 호를 향적이라고 해설하면서 지금 그 나라에 계시는데 향기가 시방의 모든 세계의 인간과 천상의 향기를 비교해도 가장 제일이었다. 그 향이 그냥 보통의 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좋은 향을 맡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좋죠?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그래서 뭐 좋은 향수를 뿌리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도 좋은 향을 피우면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편안해져요. 안 좋은 향을 피우면 그죠? 괜히 막 인상도 찌푸려지고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제 가장 아주 천상의 향기 가운데서도 제일인 향이었다. 그 국토에는 성문과 벽지불의 이름은 없고 오직 청정한 금보살 대중만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뭐요? 이 지금 중앙국이라는 나라에는 성문 이런 소승들은 없고 오직 그죠? 보살들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합니다. 그 국토의 경계에는 일체가 다 향으로 누가 모든 것은 다 향으로 다 만들어요. 땅도 향이고 그죠? 동산도 향이고 또 음식 향기도 또한 뭐요? 이제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저 부처님이 이 저 부처님 누구예요? 향정열애께서 이 말이에요.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공양을 하려고 했다. 식사하는 표현을 공양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죠? 여러 천자가 있는 이런 것들은 오류라고 오류. 여러 천자가 있어서 모두 호를 향음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천자들이 있었는데 이 하늘에 이제 신들이에요, 천자들. 근데 이들이 이름이 정확하게 향음이라는 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녹따라 삼각삼보리심을 바라여 부처님과 여러 보살에게 공양하였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대중이 이제 눈으로 환하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유마거사가 삼매에 들어서 이 중앙국의 향정열애의 그런 어떤 모습과 더불어서 이 중앙국의 세계의 여러 그런 모습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화작보살이 나오는데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말합니다. 여러 보살이여 누가 능히 저 부처님의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느냐? 문수 사리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다 모두 묵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누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다들 문수보살만 이제 보고 있어요.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위실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다들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유마일이 말합니다. 인자여
이 대중이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배움이 완성되지 않는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마일에게 얘기해요. 유마일에게. 자꾸 이제 성문들을 이제 소승들을 이렇게 꾸짖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보살을 변화하여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보살들을 변화하였다. 보살을 변화하였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뭐냐면 유마거사의 신성력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상호는 빛나고 위덕은 수승하여 대중을 모두 가려버렸다. 변화하여 만든 보살들에게 이제 보살들로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살들에게 이제 이 중앙묵의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쭉 넘기시고 그런 얘기들이 쭉 설해집니다. 지금 그 향적불품에서는 바로 이 향적 세계에서 이 향적열애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493쪽에 보면 향적 부처님이 말합니다. 493쪽에 하방으로 42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불토를 지나서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이런 뜻이에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사바세계다.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이니라. 지금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우리가 사바세계를 다른 걸로는 뭐래? 오타각세라고 해요. 오타각세. 이 세계에 계시면서 작은 법을 좋아하는 중생을 위해 불도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계신다. 늘 이제 아직까지 공기가 수승하지 못한 이런 이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 가르치고 계시다. 그곳에 보살이 있으니 바로 유마일이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다. 이 보살은 불가 사이에 달에 머물고 많은 보살들을 위해 법을 설하는데 심짓 변하여 보살을 보내와서 모습을 변화하여 왔습니다. 보살들을 보내와서 나의 이름을 칭양하며 아울러 이 불토를 찬탄하게 해서 저 유마보살의 공덕을 더욱 정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보살들을 이제 신통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한 얘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향적 세계, 예를 들면 중앙국의 그죠? 중앙국의 이제 이 900만이나 되는 보살들이 이 향정열애가 계시는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에요. 그죠? 이 보살들이 전부 뭐냐면 사바세계,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향정열애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는 요러요러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해지게 됩니다. 496쪽에 보면 그때 유마일이 900만 개의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다. 900만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 보살들이 전부 앉을 수 있는 사자자를 만들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은 앞에서 빌려온 것과 같고 보살이 그 위에 다 앉았다네. 그때 변화한 보살이 바로에 가득 담아온 향기밥을 유마일에게 줬다. 이제 모습을 변화한 수많은 보살들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밥의 향기가 비아리 성과 3천대천 세계에 널리 퍼졌다. 그래서 이제 이 900만의 이 보살들이 유마거사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써있습니다. 그래서 506페이지로 쭉 넘겨가 보시면 이제 향적열의 설법이 설해지는데 그때 유마일이 중앙국의 보살에게 물어요. 바로 향적열애께서 머무는 세계에 있는 보살이죠. 그죠? 향적열애는 무엇으로 설법합니까? 이렇게 하자 저 보살이 말합니다. 우리 국토의 열애는 문자나 말씀이 없고 이 세계는 뭐 글이나 이런 어떤 문자나 다른 어떤 말로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온갖 향기로서 모든 천인들에게 계율의 행위에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이 향으로서 이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래서 보살들은 이 향나무 밑에 앉아 향기를 맡고는 일체 독장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삼매를 얻은 보살들은 전부 다 보살이 지녀야 할 그러한 공덕들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이 향적 세계에 있는 그죠? 중생들은 바로 이 향으로서 부처님 세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나와요. 조여로 보살이 유마일에게 묻는다. 지금 세존 서가모니께서는 무엇으로 설법하십니까? 그래서 이 향적 불품에서는 이제 향적 열애께서는 그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또 중생들에게 어떤 설법을 하느냐 이제 요 내용이에요. 유마일이 말합니다. 이 국토의 중생은 굳세고 굳세여서 교화하기 어렵다. 그죠?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참으로 교화하기 어려워. 여기 뭐가 굳세다는 거예요? 업장이 두텁고, 그죠? 업장이 두텁고, 자기 소견이 그냥 상들이 그냥 너무 높아갖고, 그걸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들을 위하여 굳세고 굳센 말로서 그들을 조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뭐요? 꼼꼼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조각하여 가르침을 주신다. 어떤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은 지옥이고 축생이고 악이고 살기 어려운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삿된 행위고 등등의 이런 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두터운 이들에게는 막 이렇게 이제 좀 막 그냥 이런 얘기를 통해 갖고 가르침을 주신다.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것은 살생이고 살생의 가보고 또 그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가보고 등등의 이제 이러한 어떤 어부의 행과 그 어부의 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장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나쁜 업을 지은 사람에게는 이 지장경은 무서운 경이에요. 왜냐면 지옥 세계가 다 나오잖아.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지옥에 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듣고도 뭐요? 우리는 또 업을 행한다. 이게 사바세계의 중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또 그냥 업을 또 지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계의 중생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써내지는 거예요. 505페이지에도 보면 그죠? 구업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이러한 설법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7페이지 보면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뭐와 같다?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는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옮겨 타고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쉬어서 그죠? 뭔가 하나를 지그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태산과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더라도 뭐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이래야지 이제 공부에 진전이 있는데 우리는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그러다가 또 뭔가 쉬운 게 없나 이래서 또 기웃기웃거리다가 또 절로 가고 전부 그래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뭐와 같다?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 보세요. 이 줄 탔다가 요 줄로 휙 갔다가 저 줄 탔다가 저 줄 이로 휙 가고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이거 좋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 조복합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말이 사나워서 조복되지 않으면 그죠? 이 코끼리나 말은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 가르치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에게는 막 그냥 아주 그냥 못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절집 부처님 이 불교 집안을 우리가 이제 자비문중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자비라는 개념을 잘 아세요. 자비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때로는 꾸짖는 자비야. 아시겠어요? 자비는 무조건 뭐 감싸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비문중에서 냉정할 때는 얼마나 냉정한데 스님들 잘못하면 그냥 산문 출송시킬 때 보면 얼마나 냉정한데 그것도 이제 그냥 산문 출송을 시킨 게 옛날에는 뒤에다 북을 짊어지게 그래서 북을 짊어지고 가면서 북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내가 지금 이런 잘못을 해갖고 이 절에서 쫓겨난다 이제 알리는 거예요. 무슨 밤에 그냥 야방도주 하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불법 문중이에요. 그게 자비라. 그러니까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때로는 매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집안에서 모든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 없어요. 냉정할 때는 아주 서리발처럼 냉정해요. 그게 자비입니다. 지금 유마경에 나오잖아. 코끼리나 말들이 사나워갖고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매질을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야생마 같은 경우 길들일 때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데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말들 있잖아. 그거 할 때 진짜 막 보면 막 매질을 하고 엄청나게 가혹해요. 이처럼 굳세고 굳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기 때문에 온갖 쓰디쓰고 절박한 말이라야 겨우 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불자 한 분이 사실은 불자 한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잘못한 행동을 스스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준 불명을 쓰지 말라 그랬어. 나하고는 인연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준 불명은 쓰지 말고 독림선언도 오지 말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쓰디쓰고 절박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냐면 무연중생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제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침 유마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행하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보면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나 이런 경전들을 봐야지만 스스로가 깨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아초불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리냐 법을. 지금 이렇게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보살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모두 말합니다. 미중유로다. 미중유로다. 미중유 뭐요? 일찍 있지 않았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량없는 자제한 능력을 갖추시고 뜻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뜻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는 법은 뭐예요? 뜻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직 뭐예요? 근기가 성숙되지 않는 성근, 인연 종자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입에 맞는 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입에 맞도록 해갖고 서서히 이제 부처님 세계로 이끄는 겁니다. 이 모든 보살도 또한 능히 수행을 많이 하였으나 겸손하여. 그죠?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놔서 그러면 안 돼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요? 겸손.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한량없는 큰 자비로 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유마일이 말합니다. 이 국토의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가 경고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지만 그러나 한 세상 동안 중생을 요익하게 한 것은 저 국토의 백천급 동안 행한 것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10쪽에 보면 10가지 선법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10가지 선법.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훌륭한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다른 세계에는 없어. 오직 사바세계에만 있는 10가지 선법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따라합니다. 보시로서 가난한 삶을 거두어주며 청정한 계율로서 파괴한 사람을 거두어주며 인욕으로서 화내는 사람을 거두어주며 정진으로서 게으른 사람들을 거두어주며 선정으로서 뜻이 산란한 사람을 거두어주며 지혜로서 어리석은 사람을 거두어주며 어려움을 제거하는 법을 설하여 8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며 대승법으로서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도하며 온갖 성근으로서 덕이 없는 사람들을 제도하며 항상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성취하게 합니다. 자, 우리 사바세계, 다른 부처님 세계에는 없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시는 이 사바세계에만 있는 10가지 선법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선법을 통해 갖고 부처님께서는 뭐요? 중생들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도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제 512쪽에 보면 저 세계에 나는 8가지 이제 8법이라 해서 그죠? 이제 이 지금 그 중앙부 향적 열애가 계시는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8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살이 몇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 세계에서 흠결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정토는 부처님의 세계죠. 그죠?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유마일이 말합니다.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해야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난다. 어떤 것이 8가지냐? 또 내용이 좋습니다. 중생을 요익하게 하더라.
중생을 이익되게 해. 그죠? 중생을 항상 이익되게 하더라도 그 가보를 바라지 않아요. 또한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지은 공덕을 또한 다 중생에게 베풀어줘. 마음을 중생과 평등하게 해서 겸손하게 걸림이 없으며 항상 중생과 평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보살을 부처님처럼 보고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성과 더불어 서로 위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공양을 질투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이익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주목받아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꾸짖지 아니하며,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오직 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뭐야? 정토에 날 수 있는 8가지 법이다. 전부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익이 있으면 중생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의 허물을 항상 스스로 살피며 다른 이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 수행이고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뭐 그냥 뭐 참선한다, 명상한다, 염불한다, 기도한다 하면서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내가 백날 천날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마음에는 욕심만 가득하고 그냥 분별심만 가득하고 이러면 그건 뭔가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서 이 법문을 설할 때 백천천인들이 모두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바라였고 십천보살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래서 이 향적불품에서는 바로 향정열애, 중앙국의 향정열애와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화세계에서 이제 이 부처님들이 각각 설하는 그 설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죠? 특히 향적열애는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오로지 뭐예요? 향으로서, 그죠? 좋은 향례로서 중생들을 전부 제도교화한다는 이러한 설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품, 보살행품, 말 그대로 보살의 실천을 얘기하는 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뭐냐면 드디어 유마거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워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뭐요? 이제 문병하는 얘기가 쭉 나왔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문수사리 보살하고 쭉 대하는 설법들이 나왔고, 지금 이제 아까 불이법문도 그렇게 설해졌고, 그죠? 또 지금 향적불품,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유마일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칭견해요. 그때 부처님이 암나나무 동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후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였습니다. 일체 대중은 모두 금빛이 되었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어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제 상서로운 기이한 모습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건 다 연유가 있어요. 이곳이 후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여졌으며 일체 대중은 모두 금빛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에게 공경이 쌓여서 이곳에 오려고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상서.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살과 더불어 많은 대중과 함께 이 부처님이 계신 암나나무 동산에 오기 위해서 이 암나나무 동산이 그냥 아주 신비롭게 상서로운 모습의 그러한 기운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쭉 설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524쪽에 넘겨보세요.
여기서 이제 불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사.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일을 불사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불사는 단순히 뭐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이게 불사가 아닙니다. 절에서 하는 모든 수행이 다 불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이 다 불사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불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독립불교대학에서 경을 강의하고 교리를 강의하고 교육 불사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고 가나선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 불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이 문화학교를 하는 것은 뭐야? 인재 불사고. 예를 들면 불자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인재 불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도량을 꾸미고 장엄하는 것은 도량 불사고, 다 불사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서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공양 불사예요. 다 불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불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불상만 조성하고 종을 조성하고 이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불사예요. 아나니 부처님께 말합니다. 미증류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향기법으로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자, 향경전에는 향으로서, 그죠? 향기만으로도, 그죠? 불사를 짓느냐, 이렇게 지금 아나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 어떤 국토에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불사를 짓고 어떤 국토에는 보살로 불사를 짓고 어떤 국토에는 부처님이 변화한 사람으로 불사를 짓고 어떤 국토는 보리수로 불사를 짓고 어떤 국토는 부처님의 의복과 가사로서 불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스님들 옷을 짓는 것을 가사불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모든 일체가 다 불사다. 모든 것이 다 불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아난에게 일체가 다 불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국토는 음식으로 불사를 지어. 음식으로. 공양불사예요. 또 동산 순두각으로 불사를 지어. 건축 불사겠죠. 그죠? 또 예를 들면 부처님의 형상으로 불사를 짓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다 모든 것이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이 전부 일체 불사임을 여기서 지금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쭉 넘기셔서 531쪽에 보시게 되면 아난이 532쪽입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감히 스스로 다문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난존자는 다문제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인데 왜 아난이 갑자기 지금 이 유마경에서는 저는 앞으로 이제 다문이라는 이런 이제 명칭을 받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합니다. 물러설 뜻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설 뜻을 일으켜. 이제 왜 이 생각을 일으켜요? 그렇죠? 힘드니까. 나도 요즘에 이제 맨날 주식을 언제 그만두지? 뭐야, 주식가 힘드니까. 우리 회장님도 맨날 그만한대. 여기 물러날 뜻 일으키면 안 돼. 그래서 물러설 뜻을 일으키지 마라. 잘 들으세요, 회장님. 왜냐하면 나는 그대를 성문 가운데서 가장 다문한 사람이라 말하였지만 보살이라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나의 제자 중에 아난이 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다. 다문제이라 했는데 나는 성문으로서 얘기한 거지
보살의 지위에서 너에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내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만두어라 나라. 지혜가 있는 사람도 모든 보살을 헤아릴 수 없는 일. 일체 바다는 오히려 측량할 수 있지만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충주와 변제와 일체 공덕은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보살의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아나나 그대들이 보살이 행하는 바는 버려두고 이 유마일의 일시에 나타난 신통력을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백것 천겁의 힘을 다하여 변화해서 본다 하라도 능히 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냐면 성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다문제일이고 신통제일이고 뭐 예를 들면 해공제일이고 그죠? 설법제일이고 하더라도 보살을 능가할 수는 없다. 보살이 가진 그 공덕을 능가할 수가 없느니라.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진해탈법문을 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중앙세계에서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처음 이 국토를 보고 화해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중앙국에 향적 열애가 계신 세계에서 왔던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는 별거 아니구나. 근기가 뭐예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이 오타각세 속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냥 다투고 이런 세계다라는 생각을 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후회하고 책망하여 이런 마음을 버렸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할 바를 따라 불국을 나타낸 것이 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작은 법을 펼쳐 주소서. 저 국토에 들어가서 고결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법들이 쭉 설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쭉 설해지는 내용들이 이제 전체 요견은 바로 이제 보살행과 관련된 보살이 그러한 수승한 공덕과 보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한한 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쭉 설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분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는 견아촉불풍이에요. 아촉불. 이 아촉불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촉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묘희세계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방불을 아촉불로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아촉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이제 설해집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무슨 세계? 묘희세계. 아까 이제 향경열애가 계시는 세계가 중양국이라는 나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각각의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유마일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열애를 보고자 하니 무엇으로서 열애를 관찰하는 것을 삼는가? 유마거사에게 그죠? 열애, 진짜 참 부처의 모습을 보고자 하니 어떻게, 그죠? 무엇으로서 열애를 관찰할 볼 수 있느냐? 유마일이 말합니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과 같이 부처를 관찰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여기서 몸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요? 우리의 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진짜. 그래서 열애를 보는 것도 그죠? 부처님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유마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열애를 관찰하니 열애 부처님께서는 앞에도 오지 않았고 뒤에도 가지 않았다. 지금도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애라는 말이 이제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그 뜻이 열애라는 뜻이에요.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가셨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열애라는 말을 하는데 유마거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558쪽에 보면 따라합니다. 열애를 색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색의 여여함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하며 색의 본성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열애를 우리가 형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형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게 되면 금강경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행사도 불능견열애다 하는 구절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형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소리로서 부처를 구할 수도 없고, 그죠?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이제 소리를 통해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열애를 색으로 관찰하지 않고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설법이 설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563쪽에 보시게 되면 564쪽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사리불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 지금 여기에 태어났느냐? 그러자 유마일이 말합니다. 그대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느냐? 다시 사리불에게 이제 되묻는 거죠. 그죠? 너가 얻은 법이, 그죠? 죽고 태어남이 있느냐? 생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멸이 있느냐? 사리불이 말하죠.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 유마일이 말하죠. 만약 모든 법이 죽고 태어나는 모양이 없다면 어째서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나는가를 없느냐? 본래 생멸이 없는데 근데 생멸이 없는데 왜 너는 사리불 너는 나에게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묻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유마거사가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유하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로 남자 여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요. 마술 부르는 사람이 어떠한 형체로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건 실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것을 죽고 태어남이라 하겠느냐? 그러자 사리불이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는 어찌 부처님이 모든 법은 환영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일체법은 뭐다? 환영과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이제 금강경도 같은 초기 대신 경전인데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용, 여로용, 여전, 응장여시바 이런 구절이 있죠. 금강경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환영이라는 것은 그죠? 비춰진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본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다 공인 거예요. 공.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사리불이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일체법이 환영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찌하여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 어떻게 태어났다고 묻느냐. 사리불이 말하죠. 없어진다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법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없어진다는, 멸한다는 거. 그죠?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고, 또 생긴다는 것은 다시 헛되고 거짓된 법이 계속되는 모습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멸 자체가 본래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 불이라고 그래. 생사 또한 불이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공예 반야신경에서 그죠?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은 비록 죽으나 선의 근본을 끝나지 아니하며 보살은 비록 태어나나 악은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묘의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묘의라는 나라인데 그 부처님이 오는 무동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자기 왜 지금 이 묘의 세계의 아초 부처님의 이 얘기가 나왔냐면 유마거사가 원래 있었던 세계가 이 묘의 세계예요. 묘의 세계에 있다가 지금 이제 사바세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변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마일이 그 나라에서 없어져서 이것에 와서 생겼다. 아시겠죠? 바로 이 유마거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묘의 세계라는 아쪽 부처님의 세계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말합니다. 미중류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분노와 해침이 많은 이곳에 오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묘의세계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바세계에 그죠? 오타각세 이 사바세계에 오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햇빛이 나올 때 어둠과 합하여집니까?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그 해 속에 어둠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싹 겹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하나. 아니죠. 어떻게 나와요? 그죠?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 해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햇빛이 나올 때는 모든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합니다. 저희는 무슨 까닭으로 영부제에 다닙니까? 영부제. 이 지금 그죠? 사바세계의 해가 그죠?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고 해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자 밝게 비춰서 어둠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보살도 이와 같아 비록 청정하지 못한 불토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어리석음의 어둠과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거사가 비록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지만 유마거사는 뭐요? 본래 그 청정한 지혜의 그 마음은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다. 항상 그 밝은 지혜로서 그래요. 다만 중생의 번뇌와 어둠을 소멸할 뿐입니다. 그런 설법이 지금 쭉 써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의 세계의 이제 아촉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74쪽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서분, 종종분, 유통분, 3분 구조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묘의 세계의 장면까지가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유마경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유통분이에요. 유통은 나와요. 이 경전을 널리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요. 또 경전이 가진 공덕에 대한 얘기들이 쭉 써있어요. 그래서 지금 574쪽에도 보면 이 유마경이 가지고 있는 경전 공덕에 대해서 지금 쭉 써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면 끝에서 넷째 줄에 보면 만약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곧 일체지혜에 나가며 일체지라고 해요. 만약 능히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해서 하나의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사람은 만약 따라 선배학선불의의 수비를 받은 것임을 마땅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법화경에서 나오고 금강경에서 나오고
여러 경전마다 반드시 이 경전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대승경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야? 법공양품이에요. 법공양. 우리가 공양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공양이 무슨 공양? 법공양이라. 무슨 공양이요? 법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공양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예를 들면 꽃이나 향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법공양 같은 경우는 이건 제공양이에요. 제공양. 물질로서 올리는 공양이에요. 근데 이제 물질로서 올리는 공양 말고 진짜 참 공양은 뭐다? 법공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간행하는 거예요. 법공양이거든요. 경전을 간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독립 신행집도 이제 저희가 2년차 때 저 신행집을 간행을 했는데 그때 한 3,000건 정도 했는데 거의 이제 많이 썼어요. 내가 볼 때 한 2, 3년 후에도 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경전을 그죠? 새롭게 이제 또 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2년 공덕을 짓면 그게 막 무슨 공양이 되는 거예요? 법공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49제 때 사실은 쌀 공양 이런 것보다도 법공양이 최고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막 그냥 우리 신행지처럼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옛날에는 건강경 따로 경전 따로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법공양품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경전이 뭐냐? 결정실상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결정실상경.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결정실상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 그때 석재 환인이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비록 부처님과 원수 사이로부터 100,000가지 경전을 들었으나 수많은 경전을 들었으나 이러한 불가사의하고 자제하고 신통한 결정실상 경전은 일찍이 듣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제가 아는 대로 이러면 만화 같은 중생이 이 경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서 독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얻는 데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물며 설법함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을 듣는 것, 법을 우리가 수지, 독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공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지닌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뭐예요? 여기서 지금 석재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석천을 말하는 거예요. 제석천. 제석천에 있는 천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석천의 천인.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공덕이 한량이 없지만은 그죠? 내가 또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일을 항상 보호하고 지키겠다.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천재석이여 하늘의 제석천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돕겠노라. 말합니다. 이 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널리 설하셨으며 불가사의한 안욕따라 삼맥삼본이니라. 여기서 이 경은 바로 유마일속 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마경을 다른 말로는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합니다. 유마경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 한다고요?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공양하게 되면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쭉 설하는다. 588쪽에 보면 야광결의 또한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이 법공에 대한 설명이
야광열애께서 야광 부처님이 말합니다. 선남자여, 법공양이라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절 기억 꼭 하세요. 우리가 법공양이란 부처님이 설하신, 그죠? 경전을 법공양이라 한다. 그래서 이 경전을 내가 읽고 쓰고 외우고 지니고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사경 공덕이 왜 크냐면 그냥 부처님의 경전을 뭐요? 그죠? 내가 쓰는 거예요. 읽는 것도 공덕이 되고 쓰는 것도 공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 전해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전을 이 경전에 대한 공양 공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공양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법공양이라 한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유마경에서 그랬더라. 아시겠어요? 유마경 법공양 품에 법공양을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법공양이라고 한다. 일체 세간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미묘해서 보기 어려웁니다. 일체 세간은 뭐예요? 이 중생세계로 일체. 일체라는 말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이제 3세간을 얘기하는, 다 이제 통칭해서 하는데, 이 세계들은 뭐예요?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묘해서 보기 어려워.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이 부처님 법을 믿으려고 잘 안 해.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또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청정하여 물들지 아니하여 분별하여 사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 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이 법장에 포섭한 바가 되어서 법장이란 말은 법의 창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법의 없는 창고, 그게 다 포섭한 바가 되어서 다란이의 도장으로 봉인하였다. 그 경전은 뭐야? 다란이로서 딱 그냥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전하지 않는데 이르러 육도를 성취하여 그 뜻을 잘 분별하여 보리의 법을 수습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2쪽에 보면 월계왕자, 저 월계라는 왕자가 이제 이 야광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법문을 듣고는 이제 서원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596쪽에 남겨봅시다. 596쪽에 보면 따라합니다. 법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높음이 되며, 어디 하는지 모르고 있죠 지금. 따라합니다. 법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높음이 되며 최고가 되며 제일이며 비교할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법공양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 복장을 할 때 뭘 해요? 그죠? 경전을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경전을 공양 올리고. 그래서 이 이제 공양 중에서 가장 제일이고 수승한 공양이 무슨 공양? 법공양이에요. 그래서 법공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전부 공양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주는 공양. 이 공양은 남에게 뭔가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전을 써갖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내가 또 경전 한 구절을
좋은 구절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든지. 이게 공양이다. 공양은 베푸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그래서 바로 법공양이 공양 중에 제일이다. 법공양은 뭐라 그랬어요? 법공양은 뭐? 원주보살. 법공양은 뭐라 그랬어? 부처님의 경전이, 그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그 경전이 바로 법공양이다. 이제 총루품입니다. 마지막 품이에요. 유마경에.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총루품 가져왔습니다. 총루라는 말은 부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총루는 뭐다? 부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양의 공덕, 이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야간보살을 등장시켜서 쭉 법을 설하였고, 마지막에 이제 이 경전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오래 이 법이 전해지도록. 여기에서 이제 누구에게 부촉을 하냐? 미륵보살에게 부촉을 해요. 601페이지 보시면, 미륵이여 내가 지금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한량없는 시간이죠, 그죠? 아승직업만 해도 이제 한량이 없는데 거기다 을 붙였대요. 아승직업. 모험바의 안욕 따라 삼명삼불이법으로 그대에게 부족하는 이와 같은 경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말세 중에 그대들이 마땅히 심력으로 널리 펴서 유포하여 연부제에 끊이지 않게 하여. 그죠? 미륵보살에게 이 경전이 끊어지지 않도록 널리 전하라. 왜냐하면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천신용 귀신과 건달바 나찰 등의 안욕 따라 삼백삼불이심을 내어서 큰 법을 좋아하더라도 마땅히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하면 좋은 이익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팔부 신중들이 뭔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이 경전을 듣지 못하면 그 보리심이 성취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그만큼 중요한 경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경을 들으면 반드시 많이 믿고 좋아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어 마땅히 이마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중생의 응당, 그죠? 얻을 바 이익을 따라 그들을 위하여 널리 선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미륵보살에게 이 경을 부촉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자 607페이지 넘겨보시면 미륵보살이 이제 서원을 세워요.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이 경전을 부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미륵보살이 이제 이 경전을 널리 전할 것을 서원을 세우는데 607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세존이시여 만약 뒷날 말세에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가지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미륵의 신비한 힘으로 건립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유마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이 유마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법을 실천하고 수행을 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힘이다? 미륵보살의 힘이다. 그 미륵의 힘으로 건립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미륵이여 그대의 말한 바와 같으니라. 부처님이 그대를 또한 기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륵보살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일체 보살이 소원을 하고 사천왕도 또한 소원을 세웁니다. 사천왕. 이제 그리고 61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안한에게 부촉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때에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였다. 이 경전을 받아 가져서 널리 펴서 유포하여라. 나니 말하였다. 예, 저는 이미
욕이 난점을 받아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이름 불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나나 이 경전은 이름이 유마일 소설이며 또한 불가 해탈 법문이니 이처럼 받아 가질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작 유마일과 문수 사리와 사리불과 모든 천인들과 아수라와 일체 대중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경전이 유마일 소설경이라고도 하고, 그죠? 불가사의, 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받아 우리가 이제 등장했던 사리불 존자, 그죠? 또 예를 들면 문수보살 등등 수많은 일체 대중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항상 나오는 것이 뭐예요? 환희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경전이든지 이 경전을 보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환희로움이 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경전을 뭐요? 이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을 내가 잘 받아 지니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면 좋을지 싶어요. 아시겠죠? 자, 쭉 넘겨보시면 이제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 유마경은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이제 좀 오래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키르티수트라라고 이제 유마경을 합니다. 키르티수트라, 키르티는 뭐요? 이제 유마일의 그 명칭이에요. 비말라 키르티라고 하는 유마일. 누마거사의 이름이 이제 비말라 키레티인데, 그래서 키레티 수트라라고 이제 614쪽 보면 끝에서 넷째 줄을 보게 되면 이 유마경은 유마거사라고 하는 새로운 거사,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전을 보면 보살이나 제자나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마거사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대승보살의 실천. 유마경은 어떤 경전? 대승보살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깨달음을 이루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불이법입니다. 무슨 법? 불이법에 대한 얘기를 설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유마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늘 얘기했지만은 이게 초기 대승 경전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소승이었던 성문이나 이런 어떤 소승 중심의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을 유마거사가 때로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궁극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다? 대승이다. 대승의 보살을 실천했을 때 궁극에 이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법들이 여기에서 설해주고 있죠. 그래서 617쪽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을 뭐야?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618쪽에 보시게 되면 이 유마경은 현실의 국토가 바로 불국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그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정신의 실천이 나오죠. 그죠? 자비정신의 실천은 보살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유마경의 핵심인 불의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불의사상.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 그 갈등과 어떤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이 아닌 이치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뭐요? 모든 중생에게 뭐가 있다?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열애의 종성, 그죠? 일체본대가 바로 열애의 종성이다. 그러니까 유마경은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열애의 종자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좋은 거, 그죠?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신비롭고 환희로운 것이 열애의 종자라 생각하니 번뇌가 바로 열애의 종자다. 이런 설법들이 유마경 안에서 그래서 일체번뇌가 곧 열애의 종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마경에서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